오늘은 1월 5일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런던 동부의 빈민가 가운데 지금도 세워진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 동상은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의 동상인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구세군 창립자입니다.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동상을 세웠다고 하죠. 이 윌리엄 부스는요, 교회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술 취한 불황자들을 데리고 오고 가난에 찌든 사람들을 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중산층들이 그 행동을 너무 못마땅해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걸 너무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데리고 오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인이라면 가난한 이웃들에게 빵과 복음을 함께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끊임없이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세군 운동은 1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세계 128개국에 구세군이 다 퍼져서 지금도 복음을 들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 말은 쉽지만 과연 윌리엄 부스가 말한 것처럼 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먼저 볼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 미움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대조시키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이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할 수밖에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내가 생명으로 옮겨졌으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맞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옮겨졌더라.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말로 해야죠.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그냥 머물러 있느니라.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형제를 미워한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15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형제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무관심한 것, 그 모든 것들은 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영생 얻은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주며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6절과 17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실천되었느냐 하면 16절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 목숨을 희생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도 또한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쳐야 되느냐?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현실적인 사랑의 표현 방법을 우리에게 제안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17절이에요. 무엇일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즉 재물을 가지고 굶주린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사랑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 슬퍼해주고 그들을 껴안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부족하다면, 내가 좀 넉넉하다면 나의 것들을 좀 나누어 주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윌리엄 보스 얘기했으니까 구세군 모토를 한번 볼까요? 구세군은 모토는 이렇게 단순해요.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성경을 실천하는 거죠.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만 내 손길은 이웃에게.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랑의 실천법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오늘도 여러분 주위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동료를 위하여, 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8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앞에서 말했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이와 같은 확신에 거하며 살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데,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1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 마음을 주님께 굳세게 한다. 주님 앞에서 굳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거예요. 평안하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 즉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어 감사하여 내가 주님을 따라 그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에게 나누어 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 평안함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평안함은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때에 오는 것이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평안함은 올 수가 없다. 굳셀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함은 바로 이 사랑의 실천으로 온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21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즉 하나님이 영생을 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내가 살고 있으면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가 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을 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면 우리에겐 평안함이 올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올 것이다. 이 말이죠. 또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자, 23절 24절 읽어볼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 자, 이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한다. 즉 성령과 동행하는 축복은 누구한테 오느냐?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온다. 즉 사랑하는 자에게 온다. 성도라면 당연히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 때 평안이 오고 기도에 능력이 생기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